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69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시온성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69살 되는 교회의 생일인데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든든히 지금까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셨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지켜주신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도 우리의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또 우리 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교회 어르신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는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벤에셀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사무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바로 그곳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은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제 그 의미였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줄 믿습니다. 네, 그 고백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문은요, 헨나 아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드는 어디까지라는 뜻이고, 헨나가 여기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같이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하면 여기까지도 되고 지금까지도 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또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6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는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지켜주신 우리 어르신들과 수고한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는 날이 되면 좋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 있다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에벤에셀의 사건과 고백이 있었던 그 배경과 은혜의 순간들을 되새겨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기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면서 했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이후에 블레셋에게 늘 약탈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의 속국처럼 늘 괴롭힘을 당하며 살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백성들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바알과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사사시대를 지내왔던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때였는데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사무엘이 그때는 나이가 어렸는데 이제 나이가 찼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은 지가 20년이나 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이미 이제 많이 찼던 것이죠. 드디어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스다롯이 어떤 신이냐면요. 이방신들하고 굳이 아스다롯을 왜 말했을까요?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바알 신의 배우자로 여겼던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여기며 섬겼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들에게는 풍요는 고사하고 늘 약탈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이방신들 다 버리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영적인 각성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뭉치는 거, 처음부터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종교적인 그런 각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었다가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었던 것이죠.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대적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초장에 혼쭐을 내서 다시는 뭉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렵죠. 지금 죽을 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죽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군대로 소집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기 없이 예배 드리려고 미스바에 다 모였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블레셋과 맞서 싸울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몰살당하고도 남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을 뿐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서 늘 믿음 생활 잘하려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면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그래? 그냥 하던 대로 해. 갑자기 왜 하나님 자꾸 그래? 그러면서 위협을 해오죠. 꼭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현실적인 위기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위협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였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서 옛날처럼 그냥 블레셋의 압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했나요? 원망하기가 일쑤였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죽는 것보다 노예가 낫지. 그러며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왜 잘 살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좀 약탈 당하더라도 죽지는 않으니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사무엘에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지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 그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젠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가면 또다시 옛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려면요,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이 온다면 도망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때는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아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지푸라기가 아니라 동아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기 앞에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고 하나님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서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소서, 이렇게 말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때 쉬지 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알타하렛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밑제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알타하렛이 밑제오크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알타하렛은 쉬지 말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뜻은 잠잠하다, 침묵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충실히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잠잠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주옵소서, 이 말인 것이죠. 우리도 위기의 때가 되면은요,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잠잠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오면요, 넋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소리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잠잠하다, 알타렛이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잠잠해라, 이런 뜻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봐라,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고요,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고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해야 합니다. 내 앞에 위기가 닥쳐올 때 온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두렵고 떨릴 때 우리는 그때는 잠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원망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반대로 할 때가 더 많죠. 잠잠해야 할 때 부르짖죠. 뭐라고 부르짖나요? 원망과 두려움을 쏟아내면서 울부짖죠.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잠잠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도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데 또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그냥 맥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잠잠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으시고 잠잠해야 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르짖고요, 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과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9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잠잠히 기대하는 이 예배와 또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어땠을까요? 드릴 때 블레셋이 물러갔을까요?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 사탄이 그냥 물러갈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도 더 기세 등등해서 우리를 위협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69주년을 맞이하여 가장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제사는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겨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심으로 이 69주년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70주년을 향하여 우리 교회 앞날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시는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을 때 분명 우리 교회에게도 블레셋 같은 위협을 물려쳐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도 되찾아 주시는 회복과 평화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창립 69주년 감사 예배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어떤 위기와 장애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다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에도 이 에벤에셀의 복과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시고 여기까지도 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 69주년을 맞이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으며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에벤에셀의 감사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며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 항상 영적인 위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70주년 앞두고 더욱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그 어떤 방해와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부르짖어야 할 때 잠잠하고 잠잠해야 할 때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한 후에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흠없는 어린 양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 의지하며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레를 바라듯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그 승리와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